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보혜사가 오시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확실하게 시각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1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미워하던 것이 더 심해져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5절부터 15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굉장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했는데 출교에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의 직답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출교를 무서워하였을까요?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것인데 단순히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회당의 일원으로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배제되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위협적인 제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문제가 되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당해지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곁에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보혜사가 올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보혜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는 이유는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잘못한 것을 깨우쳐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악한 자의 패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실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모든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성령은 나를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박해나 고통이나 핍박보다 두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마땅히 여겼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이러한 핍박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또한 도와주실 분을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주제, 보혜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것과 또 오실 것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돕기 위함도 있지만 1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방해되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나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상에 의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푹 잠겨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